우리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잡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마음을 잡지 못해서 방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음 때문에 그렇죠.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주님하고 이렇게 묶여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이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신앙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이 마음이 주님하고 연결되고 주님하고 묶여져 가지고 이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 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교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잘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 흐트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마음이 다 흐트러져서 교회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마음이죠. 집중이 전부 이렇게 딱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돼서 영광이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어 매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마음은 우리의 최고의 영적 전쟁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한다. 물을 지킬 만한 것 없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있느니라. 그럼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아무나 그렇게 열어주면 안 됩니다. 뭐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냥 문을 활짝 열고 오시오 그러면 안 돼. 죽어요. 다 죽습니다. 악한 마귀가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거짓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오는데 그냥 마음을 활짝 열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격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단도를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이렇게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요즘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마귀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다이렉트로 이제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있습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안에 영적 전쟁터예요. 막 마음이 거칠어요. 마음이 강팍해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마음이 기도도 없어요. 마음이 그냥 답답하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는지 알겠죠?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공생이 시작하는데 3번이나 공격하죠. 근데 그 공격 중에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을 저 산 꼭대기에 딱 세워놓고 마귀가 그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요. 너가 만약에 9절 보십시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좀 의역하면 한번 나한테 한번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를 너한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속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야, 너 나한테 한번 절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100억 줄게. 어때요? 속되죠. 진짜 가난하게 살았는데 정말 돈이 필요한데 정말 어려운데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너한테 줄게.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 앞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뭐 영화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번에도 여러분 파묘라고 영화 알죠? 세상에 그 파묘를 누가 만드냐면 기독교인이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그것을 막 그 무당을 하고 있어요. 파묘의 내용은 뭐냐면 그 무당이가 옛날 우리의 그 고대 종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집사가 그리고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전화가 왔으면 딸이랑 누구누구 연예인이시죠? 네, 연예인 맞습니다. 근데 여기 무당을 하는 여기 있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되나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요, 그게 영화인데 뭐, 그게 문화인데 뭐요. 근데요, 진짜로 거기에서 무당도 모셔다 놓고 막 호닥거리를 하는데요. 거기서 귀신을 보고 어떤 유명한 배우는 너무 몸이 아파갖고 연기를 못할 정도, 그 정도로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후문이 들리는데. 보세요. 야, 너한테 내가 10억 줄게, 100억 줄게. 이렇게 만약에 도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단이 줄 수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이죠.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사단은 거짓말장인 거짓의 아비입니다. 속이잖아요. 속여.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진리를 분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꽂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배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배할 대상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탄에게 명령해요.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주만 섬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분명하게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로 딱 고정이 돼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복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꽉 묶여야 돼요. 온전하게 묶여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있다고 예를 들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좋은 부부, 나쁜 부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부입니까? 좋은 부부는요 남편은 아내에게 시선이 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선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쁜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저 시선을 봐요 벌써. 시선이 별로 곱지가 않죠. 나쁜 부부는 시선이 남편은 아내에게 시선이 가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시선이 가 있잖아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시선이 가 있지 않고 옆집 아줌마한테 시선이 가 있고 그리고 저기 회사의 미스 리한테 예를 들면 시선이 가 있으면 벌써 김우라 사모가 아마 눈을 째려보고 꼬라볼 거예요 아마. 제가 저기 미스 리한테 마음이 가 있으면은 전섭 이렇게 한 대 얻어 터지고 이럴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면 좋은 부부관계는 어떤 사람이면 시선이 남편은 아내에게 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이. 그래야지 좋은 밥이에요. 그러나 시선이 딴 데 가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혼이고 갈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 오늘날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2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거 아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다 왜냐하면 마음의 시선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훈련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참 많아요. 첫째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살아갑니다. 오늘 또 무엇을 먹지?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떤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지?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뭘 마음의 시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 시선을 딱 두면서 이렇게 딱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때요? 오늘 또 뭐 먹지? 어떻게 살지? 이 걱정한다고요. 그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마음. 오늘부터 뭐요? 우리의 시선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딱 고정시켜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믿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성공이나 미래에 다 빼앗겨져요. 어때요? 다 그렇잖아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어떨 때는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경기차 기독교인도 많은 기독교인이 그런데 기독교인도 점쟁이 찾아가서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욥기서 23장 10절 말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He knows.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고난도 누가 아셔요? He knows.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깊은 터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 질병도 아시고 나의 피로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어떤 경점에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 아신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 내려갔지만 13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경점에서 지하의 감방에 있을 때 처자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탁 끌어서 그냥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요. 지금 너 힘들고 지금 너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에 너무 걱정하고 미래에 치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의 기여를 기도의 기여로. 미래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죄의 유혹이에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을 빼앗으려고요. 사탄의 목적은 마음을 빼앗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서 가지고 집을 수채 이런 사람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저도 재밌는 것도 캐나다 있을 때 보니까 카지노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글바글해요. 중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바글바글. 왜냐하면 캐나다는 연금이 나오잖아요. 120만 원 나와요. 연금 제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쓸 데가 없잖아요.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금을 가지고서 카지노 가서 이렇게 삑 끌면 따릉따릉 하면서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저도 한 번인가 가봤어요. 우리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유혹에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시선이 참 중요해요.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누가 있냐면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이 첫 번째는 아간이라서 아간. 여러분 아간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온 아간인데 첫 번째 여리고성을 치는데 여리고성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구약에 보면 첫 성은 무조건 하나님일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일 거예요. 첫 이삭은 하나님일 거예요. 그걸 헤렘이라고 해요. 그런데 첫 여리고성을 칠 때 너희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전리품을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그냥 마음의 시선이 딱 빼앗겨 버려요.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이. 그래가지고 신할산 그 외투 한 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감춰요. 그리고 또 가는데 금문 보화가 금이 있는 거예요. 요즘 금값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금값. 우리 아내가 농담이지만 우리 집 금을 다 싹 썰어가지고 팔았는데 엄청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금값이 지금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그런데 금을 보는 그 순간에 마음이 딱 빼앗겨가지고 또 꿈을 춰요. 그래가지고 자기 와가지고 자기 처마 밑에다가 딱 숨겨놓고 태평해요. 야, 이젠 됐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발칵 드러내버리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골 골짜기에서 자기 가족들 싹 다 삼족이 멸할 정도로 그냥 돌에 맞아서 그냥 불에 태워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 왜죠? 마음이 신할산의 애토 한 번에 마음이 재물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마음이 빼앗기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공부한 사람이 뭐 노름에 빼앗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이러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을 딱 잡고 이거 끈으로 딱 묶어서 그 일들에 집중하면 어떤 것보다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반이요 그것 때문에 왔어요. 두 번째 누가 있냐면 두 번째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 초대왕 사울. 세상에 이 초대왕 사울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마음이 시기심에 마음이 빡 빼앗겨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자기. 왜냐하면 사울 한 사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막 높으니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그러는데 감히 누구한테 이 영광을 돌린단 말이다 이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그냥 영광, 그 마음의 시선이 그냥 안 좋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시기심에. 그러니까 그때 그냥
이 마음의 시선이 빼앗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매니지먼트를 못하는, 경영을 못하는 거예요, 경영을. 그래가지고 이 평생을 이 다윗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저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나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매니지먼트를, 인생의 매니지먼트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사람 삼손이죠. 여러분, 삼손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손의 능력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요, 삼손이 이 낙타뼈로, 당나귀 뼈를 가지고 블레셋 적군을 10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언약골의 그 역사 알잖아요. 1000명을 죽이고 한 번에 그냥 낙타뼈로 대가리를 쳐서 1000명을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언약골에 이렇게 외쳤던 그 사건 아시죠? 그게 낙타뼈로 그냥 1000명을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다가 사자를 만났잖아요.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어린 사자이긴 하지만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성문짝 있잖아요. 엄청 큰 성문짝을 그냥 뜯어가지고 등에 지고서 수십 킬로를 이렇게 갔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육체에 힘이 부어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마음의 시선을 딱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시선을 여자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드릴라의 여자의 무릎에 베겨 자면서 그냥 폐시되고 말았어요. 폐시되고 말았어요. 여자가 쓰다보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고양이처럼 폐시되고 말았어요.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이 비밀을, 머리카락의 비밀을 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삼손이 처절하게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럼 마음을 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요, 강팍하면 합니다. 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될까? 마음의 시선을. 오늘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마음은 예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 예수님 떠나면, 우리의 시선이,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 떠나면 다 실패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막 거룩하죠. 경건한 쪽 설교하고 있지만 예수님 마음 떠나면 목회 실패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무슨 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직 예수야 돼. 오직 예수. 저 친구 중에서도요. 야, 전에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매이는 걸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우리 친구 중 앞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딱 양복 이렇게 입고, 지금도 그래요. 양복 입고 명찰 딱 차고 올백으로 딱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항상 만날 때마다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 별명이 오직 예수. 자기 부흥사, 옛날 부흥사.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너무 막 그런 게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잘하더라고요. 지금도 양복 딱 입고 명찰 차고 딱 올백하고 만나면 오직 예수. 그런데 꿈이 크더라고요. 총회장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총회장이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목회 잘합니다. 교수님이,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 교회 가서 공예를 인도하러 갔는데요. 가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목회 정말 잘한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는 이렇게 설교해도 그냥 전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거기는요, 믿습니까? 이러면요, 성도들이 아멘! 그 나주에 영상포에 있는데 그 정도. 제가 어떨 때는 이제 가끔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설교도 잘하는데 꼭 교주 같아. 교주 같아. 성도들이 말끝마다 아멘! 아멘! 막 이러니까, 야, 훈련을 어떻게 저렇게 잘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시선이더라고요. 시선.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연수가 오래됐거나, 아니, 환경이 뭐 좋거나 나쁜 거, 그거 상관이 없어요. 신앙은 뭐예요? 내 시선이 정확하게 예수님께 가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보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데 감격이
있고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는데 은혜가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가 한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감격 속에 그냥 날 감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가 한데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청돼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냥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으니까 고백. 주님을 볼 때마다 감격 있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하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으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시선의 싸움이 우리 지금은요.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시선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 있느냐 이렇게 싸워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께 시선에 가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1절이 돼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에 가 있어야지만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못 이겨요. 나는 안 그래야지 백날 결단한다고 안 돼요. 예수님께 내 시선이 가 있으면 온전하게 가 있으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막 계단까지 무릎에 피가 질질 흘릴 정도로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그 죄에서 탈피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짐승을 그냥 잡아 죽여서 그냥 피를 그냥 칼로 어떻게 하냐면 양 잡아 죽일 때 그냥 팍 찔러가지고 그 피를 그냥 세숫대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내가 뿔에 발라요. 그리고 제단에 뿌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6월절도 피를 우슬초를 이렇게 물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집은 그냥 뛰어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예수님께 가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도 평생 이 고백하며 살아갔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바울은 평생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진짜 말도 못하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바울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살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며 승리하는 예수님 바라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에게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냐 할 때 믿음의 주요 할 때 아르케군 헬라어로 시작하다
근원자, 창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여라는 뜻은 믿음의 창조자, 믿음의 시작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창조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그래서요, 믿음이 생겨요. 놀랍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텔레이오테는 뭐냐면 완전케 하다, 성취하다.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마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성취가 되고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성취하고 완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도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도 예수님 바라보고 세상 것 바라보다가는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요.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 알잖아요. 룻기의 나오미. 나오미와 그 아들 엘리멜렉이요, 어느 날 자기 유다 베들레헴에 그냥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벌써요, 시선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요? 세상, 모압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으로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시선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으로 딱 가는 그 순간에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 10년 다 됐을 때 자기 남편 죽었죠. 자기 두 아들 다 죽었죠. 그리고 오직 자기 며느리 한 명, 룻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근데요, 언제 회복된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이렇게 모압에서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베들레헴에 자기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었다,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하냐면 우리가 굴로 가자라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돌아오기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다 망해가지고 보따리 하나밖에 없어요.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가고 싶지, 사람들이 가면 뭐랄까요? 야, 쟤 나오미 돼, 나오미. 옛날 부자였고 잘 살았는데, 왕족이었는데, 쟤 이제는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모압의 이방 여인 한 사람 데리고 올라왔대. 먹을 것도 없대. 그래서 저 이삭 줍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때,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이깁니다. 그까짓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쑥닥거리고 나를 평가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룻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갔는데, 우연히 밭에 갔는데 보아스를 딱 만나게 돼요. 보아스는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남자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희가 이삭을 뽑아가지고 좀 버려라. 원래 추수하는 사람들은 이삭까지 다 줍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을 뽑아서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걸 주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룻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면서 깨닫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택을 입어서 이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언제 회복이 되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여러분, 시선이요, 어디 가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께로 가 있는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가 있는가? 여러분, 내 자신을 점검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선을 예수님께 두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고난이 많이 힘이 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손에 생살에 못을 박으시고 발등에 이 못을 박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볼 때,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듣고 이 고난을 내가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이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괴로울 때 주를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당한 고난은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헤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이 터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온전하게 올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마음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다 가 있으면요 고난이 극복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고난은 극복된다. 극복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고난이 다 극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고난이 다 극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께 시선을 딱 두고 주님께 전적으로 시선을 다 두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다 그것을 회복하고 이기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많은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주를 바라보면 이 고난이 다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극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자를 다 아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마음의 시선을 여러분 살펴야 됩니다.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마음의 시선을 여러분 주님께 둘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시선을요 우리가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됐어요. 목사도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시선을 빼앗기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면 이 마음의 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선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둬야만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고 온전한 신앙이 되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도 보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마음의 시선이 빼앗겼습니다. 이제는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돌아가려고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딱 풀어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선을 접하고 그는 순간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나서 시선이 회복되고 나서 그들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들이 시선이 회복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고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든 마음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시선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